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왕비가 시민 광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때 흥분한 군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자도 끌어내라. 죽여야 한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 왕자는 이제 6살입니다. 군중들은 왕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자를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자를 천국에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왕자를 더러운 뒷골목 늙은 마녀에게 주어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배우게 합시다. 그러면 왕자가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그 후 뒷골목 악녀에게 그 왕자 6살 된 왕자를 보내서 더러운 말, 최대한 악한 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왕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왕가의 법도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말이나 행동을 어린 왕자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들이 왕궁의 법도를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야 할 그 법도,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뒷골목같이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고 쉽게 환경에 순응하며 사세요. 그냥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살아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뒷골목 같은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아마 저 여러분 모두가 죄와 싸우고 오늘도 수없는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영으로 사는 자가 또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특권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산다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그 사실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수없이 공격해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처럼 죽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점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도무지 육으로서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영이 충만하여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육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또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단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누가 쓰는 단어입니까?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 아빠와 엄마의 말을 배우게 된다. 정말로 어릴 때 쓰는 아빠라는 매우 친밀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감히 유대인들은 절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성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아빠,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품에 기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후사가 되어서 그의 권세를 받은 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볼 때 아빠인 제가 아이들이 꼭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저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아이가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또 말을 할 때 두 명이 동시에 똑같은 의견을 낼 때 저는 그 요구에 최대한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까 말까, 저것을 사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악하지 않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언제나 누구 안에, 누구 품에 거하냐? 성령 안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으로 살면 고난 뒤에 영광을 받습니다. 영으로 살면 고난 뒤에 영광을 받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내적 고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길, 때로는 너무나 넓어 보이는 길,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요셉을 보면 고난의 사람이었고 욥을 보아도 고난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고난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디를 봐도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순탄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맘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오물 가운데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둘기의 날개 밑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항상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 앞으로를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